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의 거의 끝까지 왔죠. 6장에서 이제 참된 양식, 그리고 참된 음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전혀 무익하다라고 한 그 말씀을 찾아보았었습니다. 또 로마 가톨릭의 그 오해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65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65절입니다. 6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고 하시더라. 이전에 64절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군지, 배반할 자가 누군지를 미리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금 65절의 말씀은 그 주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가려내시기 위해서 이제 65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5절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다. 이 표현은 우리가 6장 내내 공부하면서 함께 살펴보았던 부분인데 구약의 율법의 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또 그렇게 주신다라고 예수님께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37절과 45절에 나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인 것이고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던 사람들만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그 의미를 주님께서 역설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6장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셨는데 그것을 맛보고요. 그 이전까지 주님의 기적들을 보고서 물질적인 풍요만을 바라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나도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들러붙었던 것이고 그분을 이제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실체를 알고 계셨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 66절을 넘어가 보면요.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슬픈 말이죠.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드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들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께 가까이 있던 시간 동안에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바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자 다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사람을 막 모아가지고요. 숫자를 막 불려놓는 거.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당대의 인구 비율로 봤을 때 1만 명, 2만 명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인데 그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에 왜 교회들이 지옥을 제대로 설교하지 않는 것인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적당히 일단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고요. 목사들이요, 자기 생활에 충족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들어온 사람들한테 무서운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들한테 그래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교회에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꼬실 수 있는 다른 요인들로 불러 모아야 되는 겁니다. 빵으로.
세상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운동, 꽃꽂이, 무슨 독서 모임, 영화, 음악, 오락, 봉사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모인 그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조금 이야기 나눠보면 구원에 대해서 모릅니다.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니까, 거기에는 성경 교사라는 사람들이, 전도사, 강도사, 목사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분명하다 라는 식의 예정론을 가르치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세상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니까 성공적인 목회랍니다. 성공적인 목회랍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반대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견디는지 견디지 못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못 견딘다. 그러면 그들 스스로가요,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67절에서 69절을 더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척하면서 억지로 붙어 있었던 유다 이스카리옷을 포함해서 나머지 사도들은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요, 수군거리면서 또 불평하면서 우르르 몰려 나갔습니다. 여기서 주님께 베드로는 올바른 답변을 하면서 믿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생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믿고 또 확신한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70절에서 7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택하셨다라고 70절에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택하셨다 그랬죠. 12를 택했다. 주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의지적으로. 이 택함은 직무를 위한 택함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선택, 택함이라는 단어를 보실 때는요, 거의 다 그것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러다가 특별한 위치에 두셨을 때에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존재였죠. 그는 택함을 받았지만 직무로서의 택함이었지 구원과 관계없는 택함입니다. 신약 성경 대부분에서 바로 그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위한 택함인데요. 그 딱 2구절 정도가 이제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한 선택이 나오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이 하나이고, 그것은 이제 많이 이제 뒷받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제 그 유명한 구절이 어디냐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이 바로 그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택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그 해석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칼빈이 구원 예정론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택하셨다라는 말씀에 지금 전제와 목적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끝에는 그 첫 번째로 그 전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목적으로는 6절에 나오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는 그 목적입니다. 선택에는 그 쓰시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도구로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는 무언가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것인데, 어떤 일에 쓰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거기 바로 6절에 나오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게 하시는 목적으로 도구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이냐니까 2장 10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는 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이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신 신비의 지식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무한테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안에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예비하실 것이고 또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신 그 모든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획을, 그 선택에 대한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 영원 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축복들과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그랬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야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례가 직접적으로 나온 것이 이방인 코넬료를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어떻게 받았던 것인가? 코넬료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어떤 말을 들었는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믿음으로 그 말을 결합을 딱 시켰더니 성령 침례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코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사람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랬죠. 그래서 코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그래서 요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복음을 들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와 유럽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을 때 믿을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이 사람 믿을 것이다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목록에 다 갖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구령자들로서 거리에 나가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예수님을 거절하지만 희한하게도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을 사람이라는 걸 이제 미리 알게 되시는 즉시로 우리 발걸음을 그들에게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혼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그날의 양식에도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 세탁소의 아저씨인데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계속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다가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이 옷을 하나 놓고 갔다 그랬나요? 잃어버린 옷이 이제 세탁소에서 발견됐다고 이제 오라고 그 아저씨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직감을 했답니다. 이 사람한테 오늘 복음을 전하는 날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저씨가 어제 그렇게 이 구원에 대한 생각으로 괴로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이렇게 몇십 년 안 됐을 그때죠. 베드로전서 1장을 1, 2절을 보면 1장 1,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라는 것도 이 점을 말하는 것이죠. 폰토에 누가 있다, 갈라디아에 누가 있다, 카파도키아에 누가 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지금 누가 준비가 되어 있다, 누가 무르익었다 하고 계신 점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고요.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뿌림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순종함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또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먼저 있고요. 적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것이요, 구원받기로 미리 정해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리 아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함과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죠. 제가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조금 들어드리자면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 모임들이 생겨날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일단 먼저 성경 침례교회에서요, 갖고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쫙 이렇게 이름들이 있다고요. 거기서 대구에 누구누구, 울산에 누구누구, 포항에 누구누구, 양산에 누구누구, 어디에 누구누구, 저기 안동에 누구누구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목록들을 미리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말씀 보존학회 책들을 또 읽고 월간지 구독자들인 사람들인 것을 다 아는 겁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아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사전에 연락을 하죠. 순회 설교를 이번에 그 지역으로 가는데 우리 모일 수 있겠냐고. 이제 그 지역의 지역 모임을 형성하려고 한다고. 가능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리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참여하면 이제 지역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대로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발걸음을 준비된 혼들에게 보내주시라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시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준비가 되는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전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계속 듣다 보면요, 듣다 보면 그 말들이 그 사람의 완고한 마음들을 깨부수고
마음밭을 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준비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6장 그렇게 배우면서 택함, 그 미리의 아심, 이게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미리 구원을 예정해놨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거기서 또 예정이라는 말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쓰신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뭐 구원받기로 예정해놨다.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정해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을 예정하셨다고요. 원래 그냥 구원만 받게 하실 수 있었거든요. 지옥에만 안 보내실 수도 있었거든요. 영원한 정죄와 그 심판, 그것만 안 받게 하실 수도 있었거든요. 지옥에만 안 가게 하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예정을 해 두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죠. 이 세대주의를 분명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붙인 이야기지만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택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택함 받은 사람 중에 마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유다 이스카리ot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가기 이전에도 택함이라는 용어를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 칼빈주의자들처럼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6장은 여기까지 배우고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넘어가면 이제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비밀리에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하더라.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랬죠. 여기 1절에 주님을 죽이려 한 유대인들이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6장의 일로 인해서 지금 주님의 많은 제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죠. 수천 명, 수만 명씩 되는 인파 가운데서 둘러싸여져 있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계속 그들이 따라다녔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성취하기가 더 어려워졌겠죠.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세 번의 큰 명절에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어야 됩니다. 주의 형제들, 그들이 이제 이 장막절에 주님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형제들, 이 마리아에게서 난 자녀들이 갈릴리 사역이 실패한 것으로 본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많이 모았으면 이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 예수님 스스로가 12명 남겨놓고 다 보내버린 겁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형제들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또 그 일가족인 자기들, 주의 형제들 아닙니까?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 하에서 사람을 더 모아보라고 종용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지금 주의 형제들이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 이렇게 말한 것은 갈릴리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 시골 촌동네에서 하는 사역이 뭐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세상의 인정을 받겠느냐고 유대로 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 유대에서 인정을 받아야 무언가 이루려 하는 일들을 이루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기적들을 행하라.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끌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받으면 우리도 주님을 믿겠다.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생의 자랑이죠. 이런 일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아주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에만 급급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원하고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 활동은 많이 하는데, 정치 집회하는 데는 많이 가고 그렇게 하는데, 거리에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안 하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 못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유명한 사역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유명한 목사가 되기를 원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정치적인 일들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사람 그 정도 모았으면 새 당을 하나 창당을 한다든지 자기만의 조직을 꾸린다든지 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관심 없으셨습니다. 정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도들, 모든 사도들도 그런데 관심 없었습니다. 주님은 규칙을 어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30년 정도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식구들이요, 믿음이 없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국남 같은 사람도 30년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성호 목사님의 아들인데 정작 성경 침례교회와 대적하는 관계에 섰다고 하니 그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가족들 문제가요, 정말 최고로 힘든 문제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형제들의 믿음 없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함께 생활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한편으로 주님이 30년간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평범한 생활을 해오신 것인지 그 알만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능력들을 함부로 사용하신 거 아닙니다. 안 하셨다고요. 공생의 전까지는 아예 사용 자체를 안 하셨다고요. 365일 동안 예수님과 붙어 지내면서 30년 동안 같은 식구로 있었다. 우리들도 그랬을까요? 오히려요, 거기 클로파라고 하는 사람이죠. 클로파, 알페오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내 마리아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주님의 이모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그리고 그 작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 두 사람이 사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촌 동생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던 그 12사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을 더 읽어보면, 5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 말씀들을 그들에게 하신 후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주님을 드러내시라 그렇게 말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타내 보이라고 말하는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받아서 너희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나의 때라고 부르시는 경우가 있고요.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이렇게 영광을 가리켜서 나의 때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번에 나오는 그 명절은 언제냐니까요. 의미심장하게도 장막절입니다. 주님의 생신과 겹치죠? 장막절은? 그리고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 명절이고, 또 동시에 어떤 날과 예표적으로 관련이 있냐니까 주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일이죠. 주님의 또 혼인식 날이죠. 또 주님의 재림 날이죠.
그러니까 통치, 혼인, 생신 다 엮여 있는 겁니다. 장막절이.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부르셨냐니까 주 예수의 날이라고 부른 겁니다. 주의 날이라고. 그 7절에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부정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세상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죽임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배척당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주님이 유능한 정치인이 아니셨습니다. 말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서로 잡아가지고 그들이 특히 좋은 말들을 하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는 못하셨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흰 옷을 입은 로마에 있는 종교 지도자 같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관하여서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과 원수가 되는 방법 뭐냐니까 그런 세상과 친구가 되면 됩니다. 주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세상과 친구가 되면 된다고요. 반대로 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과 원수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세상과 원수가 된다고요. 지금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찾아다닌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보고 세상에 인정을 받겠다. 그런 명예를 추구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인정은 전혀 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위 루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향하여 그 행위들이 악하다라고 증거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참 귀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 7장 10절에서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